할렐루야. 식사 잘 하셨습니까? 네. 성경에 청년이라는 말이 87번이 나옵니다. 제가 그냥 구라치는 건 아니고 정확하게 87번 나오는데 주된 내용은 시편 110편 3절에 보면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여러분, 새벽 이슬 같은. 그래서 오늘 사실은 청년 예배라서 청년들만 모이면 이거 세대가 달라서 말씀이 맞을까 걱정이 되어서, 그럴 줄 알았으면 야곱 이야기의 꿈 이야기를 설교로 준비했으면 저는 설교는 무궁무진하게 있으니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본문을 같이 읽다 보니까 청년의 눈을 여심해라는, 저도 잘 몰랐는데 청년의 눈을 여심해 말씀이 나와서 하나님의 큰 다행으로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87번 청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110편 3절에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죽게 나오고, 119편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게 하오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리이다.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청년들이 온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하다고 인정만 해주시면 여러분 앞날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후 시간도 우리 따라 합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시간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말씀을 경청하게 될 때, 말씀 속에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과 함께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삶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께서 넘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의 말씀 아닙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마음도 생각도 지켜주신다는 말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부흥회를 갔는데 유명한 부흥사들이 모인다 해서 갔더니 2명이 모였어요. 2명이 모였는데 80 넘은 노인들만 모였더라고요. 자, 설교를 준비해 갔는데 이 노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할 것인가 걱정이 태산 같았는데 그래도 부흥회를 했습니다. 지난해 2월 달에 저 전라북도 부안에 어떤 목사님이 용감하게 부흥회로 오라 해서 교인이 얼마 모인 줄도 모르고 오라니까 갔지요. 시골 길가에 십자가 네온이 반은 날아가서 반만 빛을 발하고 있는 교회, 노인들만 12명이 모였어요. 그러나 제 눈에는 하나가 천을 이루고 약자도 강국을 이루는 교인들로 보고, 열심히 1000명 모이는 500명 모이는 교회 부흥회 하듯이 똑같이 했더니만 얼마나 그분들이 또 감사하고, 헌금을 했는데 난로가에 70 넘은 노인들이 그걸 집계를 한다고 헌금을 집계를 하고, 또 이런 아주 가족 분위기의 그런 교회들도 있었던 것을 제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우리가 주님이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데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잖아요. 자, 금요일날 저녁에 시작해서 오늘 자꾸 부흥회 끝날 하니까 되게 오래 한 것 같이 여겨지는데 4시간 하고 이틀 3일 만에 끝나는데, 어쨌든 명절 끝날 끝 시간입니다. 이 날은 성경에 큰 날이라 그랬어요. 큰 날. 그러니까 큰 날은 더 큰 은혜가 임하는 날,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 날, 더 큰 축복이 장마비처럼 쏟아지는 날, 큰 날입니다. 또 이 큰 날에 예수님은 우리 성경에 보면 보좌 위에 앉아 계신 분으로 많이 묘사가 되어 있는데, 거기 성경은 예수님이 벌떡 서셔서,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님이 서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오라 하시면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고민 얼마나 많습니까? 진로 문제가 되든 앞으로 살아갈 모든 근심되는 중한 무거운 한방 칠방 짊어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에게도 우리 주님이 오늘 서서서 인생에 목마름이 있느냐, 갈급함이 있느냐, 소원이 있느냐, 바라는 희망사항이 있느냐, 주님이 앉아 계시지 않고 벌떡 서서서
스데반의 영혼도 앉아 계시던 주님이 벌떡 서셔서 그 영혼을 받으신 말씀이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서셔서 그런 인생에 목마른 자들은 다 오라는 거예요. 다 오라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도록 하겠다. 이 은혜가 우리 청년들에게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후에도 오신 분들 너무 보배롭고 존귀한 성도님들이신데 몽땅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독일에 있는 수도원처럼 설교를 하는데 모른다 하다가 나중에는 뭐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 하는데 모르는 사람은 아는 사람에게 들어서 전하라고, 오늘 은혜 받은 사람들이 가셔서 또 전함으로 같이 은혜를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공유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 전쟁 이야기입니다. 전쟁 이야기.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을 해왔어요. 군사면으로 보든 무기면으로 보든 전략면으로 보든 싸워봐야 승리는 아람에게 돌아갈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이스라엘이 사람 생각으로는 이길 승산이 없습니다. 이런 때에 전쟁할 때마다 이스라엘이 자꾸 이기는 거예요. 자꾸 이기다 보니까 아람 왕의 마음속에 군사면으로 전쟁 뭡니까? 무기면으로 계획 전략면으로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지니, 이게 문제가 뭐냐?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니냐? 간첩, 내홍, 스파이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의 군사 전력 몇 명이 침략해 간다. 그 정보를 상대 나라 임금에게 알려줘서 그들이 거기 따른 전쟁 준비를 하고 우리가 패하는 것이 아닌가. 여봐라, 짐의 마음이 괴롭다. 그래서 스파이가 있는 것 같으니까 색출하라는 겁니다. 그때 신하 하나가 황공하옵지만은 왕이여, 그 나라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서 왕이 침실에서 비밀 이야기하는 것까지도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알아서 그 나라 왕에게 고하여 전쟁을 준비하기 때문에 우리가 패하니까 그 선지자를 제거해야 앞으로 우리 전쟁에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왕이 들어보니까 그럴듯하거든요. 그래서 여봐라, 그렇다면 전면전을 펼칠 것이 아니고 이번은 속히 군사를 모집해서 밤 시간을 이용해서 침략해 들어가서 그 엘리사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 동리를 포위를 해라. 그리고 포위망을 좁혀 들어가서 그 엘리사를 색출해서 제거하도록 하라. 왕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래 침략해 와서 밤새도록 뭡니까? 저희만 그물을 내리듯이 엘리사 도단이라는 동리를 겹겹이 에워싸고 포위망을 좁혀 들어가서 이제는 도관이 든 쥐같이 되어지겠죠.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 사환 게하시라는 사환이 잠을 자고 아침에 맑은 공기라도 좀 호흡하려 밖에 나와서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목 운동도 하고 시원한 공기도 마시고, 근데 분위기가 평소 같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또 뭔가 전쟁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사방을 두리번거리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을 알고 그 선지자에게 보고를 해드려야 되겠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8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2절만 본문으로 우리 함께 봉독을 했습니다만은 8절부터 보면은 우리 한국말로 표현하면은 오금이 안 떨어져. 입에 말이 겁에 질려가지고 잘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그 본문에 보면 주여 어찌하오리까, 어찌하오리까, 주여 어찌하오리까. 이 사람이 입이 10개라도 나팔은 바로 불어야 되는데 입이 바로 있는데도 목소리 벌벌 떨면서 어찌하오리까, 어찌하오리까. 이미 엘리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엘리사가 게하시를 안심을 시키면서 이런 말 하죠. 따라합시다.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희와 함께한 자보다 많도다, 크도다, 강하도다. 뭘 믿고 배짱 있는 소리 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이 나온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루에 날마다 1년 365일을 계산할 때 아침에 일어나거든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오늘도 너를 붙잡아 주리라.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그들의 숫자가 많고 무기가 신의 무기를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희와 함께한 자보다 많도다, 강하도다, 크도다. 두려워 말라.
그러면서 또한 게하시를 위하여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달라는 겁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기도 응답을 하시면서 청년의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열어주니까 보여진 것이 뭡니까? 환상인데 하늘의 불말입니다. 하늘의 불변 겁니다. 그것도 숫자가 작은 것이 아니고 산에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는 길에도 하늘 불말, 하늘 불변거, 하나님의 불기둥, 하나님의 구름기둥, 여러분 앞서 여호와 이레로 인도해 주시고 여호와 니시로 승리를 주시고 여호와 라파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가게 되어지도록 임마누엘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도 말씀이 나오지만 여러분은 앞길에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로마서 8장 31절에 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일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독생하신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의 제물로 희생 제물로 보내주신 하나님이 아들까지 주셨다면 다른 모든 것 은사로 공짜로 그냥 주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러면서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도 핍박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도 없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겨우 판정승 거두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기고 우리는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런 믿음으로 이미 세상을 이긴 자들입니다. 그것도 넉넉히 이긴 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는 사례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준다 했더니 농담으로 받아 히 웃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믿으십시오. 예레미야 32장 17절에도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빌립보의 말씀을 드렸고 시편에는 50편 환난 날에는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청년의 눈을 여시니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더라. 이 환상을 여러분이 꼭 보게 되기를 바라는데 요엘서 2장에 이 말씀이 나오고 사도행전에 이루어진 말씀. 노인들도 젊은이들도 어린아이들도 꿈도 꾸게 되고 환상도 보게 되고 장래일도 말하게 되어지고 이와 같은 비전이 넘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다시 한번 불같이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청년을 위시해서 우리 여기 참석하신 여러분 정말 우리는 눈을 열어서 보아야 돼요. 무엇을 보아야 되느냐? 역사를 거울로 삼을 줄 아는 해안이 열려야 됩니다. 제일. 그리고 찬송을 부른다면 366장에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이런 찬송도 있죠. 어두운 내 귀도 밝히사 닫혀진 내 입도 여시사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섭리로 볼 줄 아는 영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영안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를 사마리아 사람처럼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심한 마음의 눈이 열려져야 돼요. 여러분 평생에 역사를 볼 수 있는 해안이 청년들 열리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영안이 청년 때 활짝 열리시고 여러분 심안도 활짝 오늘 열리는 축복의 날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눈을 열어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느냐? 무엇을 봐야 되느냐? 먼저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예배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알다시피 신앙생활에 너무 소중한 것이 예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도 예배 아닙니까? 우리는 또한 교회 생활의 신앙생활의 핵심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통로도 예배입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그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는데, 자, 사람마다 체험하는 것들이 각각 다르겠지요. 어떤 사람은 예배하다가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습니다. 삶의 문제 해결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 치료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탄이 물러가게 되고 육신의 질병이 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흥회를 인도하다 보면 부흥회 말씀 중에 진짜 병이 고쳐져서 하나님이 자꾸 간증하라고 밀어내는 사람들도 있어서 제가 집회 다음에 하라고 떠다 밀어서 제자리에 앉도록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영안이 열려져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모든 활동과 행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봉사도 좋고 섬김도 좋고 모든 것이 좋지만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불을 체험하세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강한 만져주심, 감동, 치유, 회복이 넘치는 예배.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들 보면 갈수록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어떤 성도가 목사님께 편지를 전 상서로 기록을 해서 보냈답니다. 목사님,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일 예배를 빠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집안이 많다 보니까 주일날 결혼잔치를 하는데 안 가면 욕먹고 빠지다 보니까 또 뭐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데려가기도 해야 되고 방학이 끝나면 해외 여행도 다녀와야 되고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52주 가운데 48번 빠지더랍니다. 48번. 그런데 내 주일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놓고 그것도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 예배를 한번 빠지기를 시작하면 요 마귀란 놈이 자꾸 예배 빠지게 되는 요소들을 만드는 것 같아요. 문제거리를. 그래서 여러분, 예배 하나님을 만나시고 불을 체험하시고 충만한 임재, 회복과 치유, 감동의 역사, 여러분 예배 가운데 모일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아멘 할 때마다 넘쳐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것 다 잘해야 되지만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가 그래도 팬데믹 가운데서도 살아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 그런 가운데서도 부흥하는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예배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가운데 첫날 말씀 다 드렸습니다마는 정말 이 교회 찬양을 보니까 우리 김준 집사님이, 제가 우리 한국에서 아름다운 교회 예배 실황을 가끔 봅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더 예쁘고 더 잘생겼고 찬양이 더 힘이 넘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 예배가 중요하고 현장 참석이 중요한 줄 압니다. 굽이 갈라진 황소를 제물로 드린 보다 하나님이 찬송을 더 기뻐한다 드렸지요. 우리 기독교는 찬송의 종교예요. 돌집에 가도 찬송, 잔치집에 가도 찬송, 장례집에 가도 찬송, 회갑집에 가도 찬송, 신방 가도 찬송, 전부 찬송입니다. 이 찬송의 또 효력이, 부부 싸움을 일단락 짓는 것도 찬송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부가 말다툼이 시작이 됐습니다. 좀 더 싸움이 진행되다 보면 남편이 화가 나서 손찌검까지 올라갈 것 같아. 그러나 절제의 능력, 성령을 받은 남편인지라 싸움을 계속 진행시킬 수는 없고 이 싸움을 일단락 시켜야 되겠는데 화는 나고, 그래서 집을 뛰쳐나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부인에게 욕은 아니고 에이씨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욕은 아닙니다. 그냥 화가 나는 게 에이씨 하고는 나갔어. 나갔는데 하루 종일 다녀봐야 누가 자기를 반겨줍니까? 여기저기 기웃하다가 그날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 해가 서산해지고 저녁에 갈 데가 없으니까 집에 돌아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려니까 자존심은 그대로 살아있고 들어갈 수도 없고, 부인이 평생 해로하면서 남편의 성격을 알기 때문에 이 양반 분명히 집 가까이 와서 서성거리고 있겠다. 7바퀴를 돌면 열이고 무너지지 집구석이 무너질 것이 아닌가.
여리고 7바퀴 도니까 무너졌잖아요. 그 7바퀴 돌기 전에 어떤 방법을 써야 되겠어서 그 주방에 쪽문을 열어놓고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돌아와 돌아와 집을 나간 자여 돌아오라고 찬송을 부르니까 이 남편이 귀는 살아있어가지고 그 소리를 들었어. 그래서 돌아오려니까 모른 척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또한 아내한테 미안하잖아요. 생각이 미안해서 화답송을 불러줘야 되겠는데 무슨 찬송을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여보 여보 마누라 나를 용서하시오. 다시는 집을 안 나갈게. 나를 용서해달라고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편곡을 해가지고. 그랬더니 아내가 또 달기똥 같은 눈물을 감사 속에 하면서 둘이가 자기도 모르게 껴안고는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할. 이래 찬송 3장으로 부부싸움이 일단락이 돼버리는. 누가 지어냈는지는 모르지만 예화가 참 재미가 제가 하면서도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기도에 대한 예화도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간 지루할 것 같아서 참 다 들을 수는 없는데 어떤 목사님이 부목사 경험을 충분히 쌓고 개척을 시작해야 되겠다 싶어 여러 곳의 물색 중에 어느 한 곳에 가니까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지역이구나 판단이 되어져서 5층 건물인데 엘리베이터는 없고 주인을 만나서 계약서를 쓰고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주기로 하고 렌트비를 그리고 이제 성물을 갖추기를 시작합니다. 강대상도 갖다 놓고 피아노도 갖다 놓고 의자도 갖다 놓고 그리고 이제 설립 감사 예배를 주변의 분들을 모시고 드리게 되는데 드리고 그날은 홍수처럼 사람들이 축하로 많이 왔는데 마치고 가니까 썰렁하잖아요. 주일 되니까 부부만 올 수가 있고 아이들하고 몇 명이 시작을 하는데 열심히 전도했더니 큰 숫자적인 부흥은 일어나질 않고 흐르는 계곡에 그 바위 틈에 이끼가 끼는 것처럼 한 사람, 두 사람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전도를 하게 되고 부흥을 하게 되는데 걱정거리가 태산같이 생긴 겁니다. 4층을 장소로 잡고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5층이 텅텅 빈 공간에 술집이 들어왔어. 술집이. 그 술집이 들어왔는데 공간이 넓으니까 이 캬바레 춤도 추는 곳이 됐어. 그래서 주일 오전 예배는 경건하게 드린 이 사람들은 밤새도록 쿵땅거리고 그 시간에 잠을 자니까 오전 예배는 경건하게 들으시는데 오후 예배 찬양 예배를 좀 들으려면은 그 5층에서 쿵땅쿵땅 하면서 누가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고 이제는 찬송 박수 치면서 찬양을 하면 그 위에는 유행가를 불러대니까 이게 방해가 돼가지고 예배가 바로 드려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광고를 합니다. 우리 교회 저 술집 다른 데로 옮겨가게 되어지도록 한 달 동안 특별 기도하겠습니다. 더 깊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금식하면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고개를 수긍을 하고 끄떡거리면서 기도하기를 시작한대. 열흘을 기도해도 20일을 기도해도 그 술집이 나갈 기미가 도무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갈라디아 6장 9절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여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기도하다가 응답이 더디다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라. 때가 되면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25일, 26일, 28일, 29일 기도를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마지막 날 술집에 화재 사건이 일어나서 불이 나가지고 전소가 돼버린 거예요. 술집 사장이 돈을 많이 투자를 했는데 망하게 됐잖아요. 소문을 들어보니까 교회가 술집 망하라고 금식하면서 작정 기도를 했다는 소문이 납니다. 이래서 이 술집 사장이 손해배상 고소 고발장을 다 써가지고 경찰에다가 교회가 술집 망하느라고 기도를 해서 술집이 망했다고 고발 고소장을 접수를 하니까 경찰이 조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시간을 맞춰가지고 목사님을 불렀습니다. 저 술집이 망했다고 교회가 기도해서 그렇다는데 목사님 인정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목사님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아니요. 우리가 술집 망하라고 기도한다고 술집이 망했습니까? 아니라고 부인하니까 경찰이 하는 소리가 술집 사장은 기도 응답을 믿는데 술집 사장은 기도 응답을 믿는데 기도한 목사님은 어떻게 기도해놓고 응답을 안 믿습니까? 그래서 그날부로 무혐의 처리가 돼가지고 어려움을 모면했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 그래서 헐버트 대주교가 독신으로 사니까 저녁에 밤은 길고 잠은 오지 않고 성당 강단에 올라가 주여 하고 나니까 할 말이 없어.
중원부원하다가 또 내려와서 자고 그 이튿날 또 가서 주여 하니까 할 말이 없어. 또 와서 자고 그러다가 며칠 기도하는데 하루는 기도를 하는데 천장에서 오냐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 소리 듣고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어. 대주교가.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1장 6절에 자 믿음은 뭡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에게 나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응답해 주시는 복을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될지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에게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대주교는 기도한다고 하지만 누가 장난쳤는지 오냐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냐 그 소리 듣고 응답을 믿지도 않고 주여 했는데 심장마비로 돌아가니 여러분 교회 기도하는 교회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그에게 나가는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기도에 대해서도 말씀이 많습니다만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나를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존경하는 박대우 목사님 설교를 방송으로 많이 듣습니다만은 또 저 집사람은 예배 때마다 그 방송에 설교가 안 올라왔는가? 왜 아직 안 올라왔을까? 궁금해하면서 들으셔요. 근데 로마서 강의를 할 때 오리지널 켈빈주의 설교를 하시더라고. 아주 우리 교단에 맞는 그 말씀을 참 바르게 잘 전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만은 제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나 저는 부족하지만 말씀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한없이 부족하지만 이 말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오늘 또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대단한 거 없습니다. 스펙도 없어요. 배경도 없어요. 오직 정말 세월이 지날수록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러운 것밖에 없고 그런데 부족하기 이를 데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구원합니다.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사람을 새롭게 합니다. 말씀이 사람을 복되게 해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의 105절에 그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요 운동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게 우리에게 임합니다. 예레미야 말씀 드렸지만 23장 29절에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더냐 내 말이 바위를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더냐. 불같은 말씀 굳어진 방망이 같은 마음도 녹이고 깨트리고 변화시키는 그래서 말씀 앞에 완악하던 사람도 양같이 순한 사람으로 변화가 돼요. 말씀 앞에 의심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직하게 믿으면 누구나 회개하게 되고 예리한 검과 같은 말씀 앞에 쪼개지지 않을 마음이 없는 것이고 여러분 맑고 밝은 말씀의 거울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없이 부끄러움을 우리가 느끼게 되고 그리고 말씀이 기초가 되어 있는 사람은 신앙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 우리 목사님을 세워서 에베소 4장에 보면 거기 직분에 대하여 목사도 나오고 선지자도 나오고 교사도 나오고 쭉 나오죠. 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그 목사님이 사역하는 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하게 해서 봉사를 하게 하고 연합해서 주님의 몸을 세우도록 그 역할을 말씀이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고 세상 유혹과 이단에 흔들리지 않고 환난과 핍박 중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제가 처음에 목사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또 권 목사를 여기 소개할 때 우연히 어떤 식사 자리에서 대화가 되면서 소개가 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부족하지만 여기 와서 후임 목사님으로 이제 준비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만은 우리 목사님 저도 그렇습니다. 글쎄요 목사님은 아직도 비전이 넘치겠습니다만은 주여 아름다운 교회를
제가 섬기는 교회를 더 크게, 더 아름답게, 더 놀랍게 부흥시킬 특단의 대책이 저에게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특단의 대책이 저에게는 바닥이 난가 무능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는 한 부흥돼요. 왜? 주님께서 오늘 또 여러분에게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어지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다 고백할 때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씀 주님이 하실 때 죽었던 자가 살아나요. 병든 자가 고쳐져요. 할렐루야. 놀라운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제가 한없이 부족하고 말석에 앉아있을 부족한 종이지만 오늘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 앞에 담대하게 나팔 부는 복음의 나팔수로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장담할 것도 아니지만 저는 10시간을 집회를 해도 물 한 모금도 안 마시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무대포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고. 자, 오늘 청년들을 위시해서 여기 오신 하나가 천을 이루게 되실, 자, 그 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청년 같은 믿음의 절개를 가지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배를 통하여 영안이 열려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두 번째는 성도들의 신령한 교제로 교회 안을 봐야 돼요. 신령한 교제로. 여기에 대한 말씀도 우리가 솔직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복된 삶을 살려면 두 가지 삶이 훌륭해야 돼요. 하나가 가정의 삶 아니겠어요? 하나가 교회의 삶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성공해서도 가정이 불행하면 불행한 거예요. 좀 어렵고 힘들어도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또 시편 128편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가정마다 복이 있도다. 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 신실한 성도에게 교회 생활은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봐야 돼요.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의 전부. 특별히 여러분, 이 목회자와의 관계, 이게 중요해요. 우리 한국교회 어떤 교회 100명 가운데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100명 중에 76명이 교회 생활 오래 하고 목사님 오래 목회하는 연한 동안 목회자와의 관계가 편치를 못하다는 거예요. 100명 중에 몇 명? 76명이. 네. 자, 그래서 첫째 이유들 쭉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만은 오늘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교회, 목회자의 관계,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말씀대로 바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본다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너희를 지도하고 너희를 양육하는 자들을 풀타임 뛰는 분들입니다. 알아주고 수고를 알아주고 그 다음에 사랑 가운데 가장 귀히 여겨라. 여러분 목회자는 그 수고를 알아드리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무엇보다 가장 귀히 여겨라. 제가 집회를 가면 이런 은사들이 나타나니까 담임 목사님이나 어떤 데 저 전라북도 익산에 제내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이 목사님이 제 동기인데 4번 부흥회를 했는데 갈 때마다 권 목사 피곤하지만 가서 안수기도 해줘야 돼. 환자 다 찾아가서 안수기도 해달라고. 또 이런 분들도 없잖아 있는데 여러분 강사는 와서 정해진 말씀 전하고 가니까 깜짝 은혜가 됐다. 또 가나 혼인 잔치 같이 돼야 되겠지요. 잔치가 끝난 후에도 그 잔치가 좋았다 오래 가야 됩니다. 물거품 행사로 끝나면 안 돼요. 연례 행사로 끝나서도 안 돼요. 가나 혼인 잔치처럼 야 잔치가 좋았다고 오래 그 은혜가 지속되어 가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제가 여기 와서 그렇게 말씀 전하지만 여러분의 영혼을 주께로 케어하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고 주께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수고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수고를 알아들이고 가장 귀히 여겨라. 믿습니까? 가장 귀히 여겨라. 목사님은 여러분에게 신령한 것을 주는 자예요. 여러분은 육신의 것을 목사님에게 드리는 자입니다. 또, 나를 영접하는 자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여러분, 목사님을 영접하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예요. 그래서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럼 오늘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믿는 자 속에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라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2장 13절에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짧은 연조 가운데도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각처에 좋은 소문이 퍼져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더니 믿는 자들 속에 그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 잔치 후에 이 역사가 계속 지속적으로 아름다운 교회 이름 그대로, 성경에도 137번이나 아름다움이 나오고 아름답게 아름다워 이런 게 많이 나오더라고. 제가 조사를 해봤죠. 아름다운 교회길래 우리 교단에도 아름다운 교회가 참 많은데, 이름 그대로 아름다운 교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할렐루야. 그렇게 목사님과 관계를 가지시고 두 번째 그 말씀을 보면 너희끼리는 화목해라.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너희끼리는 화목해라. 이제 화목해야 되는데 거기 말씀 보면 규모 없는 자들은 권계해줘라. 약한 자들은 붙들어줘라. 우리말로 하면 시험 든 자들은 세워줘라. 이렇게 저렇게 주님의 넓은 손수건 가지고 우리끼리 화목을 위해서, 왜? 신령한 교제로 교회 안을 보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럴 때 사탄이 7길로 도망가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서로 화목하는데 다 열거할 수 없으니까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오래 참으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내 소중한 인생과 미래를 맡기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마는 우리 가족 식구들의 행복을 만드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에서 행복을 만드세요. 또한 인생의 가치와 삶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슬픔과 고통과 상처를 치유해 주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을 체험한 자에게는 상당히 많은 축복이 교회를 통해서 온다는 것. 믿습니까? 정말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교회를 통하여 그 많은 축복들이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서로 힘써 섬겨주심으로 제가 와서 보니까 이제 부흥만 남았어요. 분위기가 너무 좋고 은혜로운 교회인데 목회자를 기쁘게 섬기고 여러분 복된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게으른 자도 있고 마음이 약한 자도 있고 힘이 없는 자도 있고 모든 사람 대하여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그 다음에 교회 생활, 개인 생활은 16절부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앞에 목회자에 대하여 우리끼리, 그 다음에 내 자신에 대하여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경에 명문화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는 그냥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지 하고 기도하게 됩니다만 성경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밝혀놓은 것이 데살로니가전서의 그 말씀입니다. 목회자의 수고를 알아주고 가장 귀히 여기고 우리끼리는 화목하고 내 자신은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일생 동안 주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일생 동안 축복받는 일이라면 앞장서서 섬기겠습니다. 나는 일생 동안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고 상처 싸매며 살겠습니다. 나는 일생 동안 하나님과 교회와 목사님과 성도들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청년들부터 참석하신 종교한 성도들 영안 눈이 활짝 열려져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바라보시고 교회 신령한 교제로 교회 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전도와 선교로 밖을 보고 섬김으로 교회 주변을 보는 교회가 돼야 돼요. 네. 여러분의 아름다운 교회는 우리 한국과 실정이 다른 줄 압니다만은 그 지역의 죽은 영혼을 향해서 복음 전도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는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권 목사님 아까 광고할 때 어느 날 전도합니다라는 광고 나가는 것을 보았는데 여러분 교회가 여기 세워졌으면 이 주변의 영혼들을 향해서 지옥 가지 않게 되어지도록 복음 전도의 열정을 가지는 교회로 살아 있어야 돼요. 왜? 마태복음 28장에 주님이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하늘과 땅의 이름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도록 해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을 했지요. 마가복음에는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그 전파에 대해서는 제가 전파하는 복음이 진짜로 증명되기 위하여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라와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끊임없이 기사와 표적과 능력과 이적이 나타나야 돼요. 안 나타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오늘 나타나는 것을 도리어 사람들이 요즘도 그런 기적이 있는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안 나타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또한 디모데후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히 명하는데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전도인의 직무를 다하라.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에는 내가 복음을 전해도 자랑할 것이 없다. 안 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라. 이런 말씀도 성경에 나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네. 한 사람도 멸망당하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나 이단들이 많아요. 비진리들이 많아요. 그렇지만은 구원의 길은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예수밖에 없어요. 찬송가에 울어도 안 됩니다. 참아도 안 됩니다. 힘써도 안 됩니다. 믿으면 되겠네. 누구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 더 생명을 번식시키는 어머니 품과 같은 교회가 되셔서 이 지역의 사람들로 하여금 라스베가스의 모든 영혼들 지옥 가기는 다 틀려버리고 천국 가기에 용이하게 되어지는 그 역할 사명을 감당하는 오늘 아름다운 교회 명실상부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으로 인하여 천국은 가득가득 차게 되고 지옥은 갈수록 텅텅 비게 되어지는 할렐루야. 이런 교회 사명을 감당하시고 그 다음에 교회는 세워진 그곳 주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교회가 돼야 돼요. 네, 저희 교회는 주일날 오후에 원래 저희들은 시골에 살다가 서울 쪽에 올라와서 주일날 텔레비도 안 봤습니다. 세탁기도 안 돌렸어요. 저희 집사람하고 텔레비 본다고 다투기도 많이 하는데 요즘은 타락을 좀 많이 했습니다. 주일날 텔레비도 보고 주일날 식당에서 밥도 사 먹고 이러는데 타락을 많이 했지요. 미국은 뭐 제가 어떤지 잘 모릅니다만은 주일 오후가 되면은 식사를 대접하기 원하고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교우들이 많아요. 거기서 저 영종도, 저 월미도 뭐 이런 데까지 가서 저녁을 먹는데 왜 가느냐? 거리를 불문하고 맛있다고 소문이 나면
또 유튜브 하시는 아들이 그 장로님의 가정에 있는데 아마 맛집을 많이 다니고 좋다 싶으면 꼭 저하고 가다 해서 멀어도 거리 불문하지 않고 소문난 맛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세워진 주변 사람들에게 칭송, 사도행전 2장 끝절에 그 마지막에 나오죠. 칭찬을 받으니 주께서 믿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교회가 칭찬받는 소문 나면은 하나님이 영혼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좋은 소문 나는,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와 선교로 밖을 보고 섬김으로 교회 주변을 볼 수 있는, 아멘, 이 영안이 활짝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필두로 섬기는 모든 분들이 연합하여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셔서, 바로 이 말씀처럼 영안이 활짝 열려져 전도와 선교로 밖을 보고 섬김으로 주위를 보고 익은 곡식 거둘 때가 됐어요.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또 예수 믿다가 낙심이 되어 교회를 떠나고 다른 데 다니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수없이. 그리고 한국에도 그 컨설팅 하는 분들의 어떤 견해를 보면 지금 교회 안에 구원받아 신앙생활하는 사람보다 다시 돌아와야 될 사람의 숫자가 더 많다는, 이유는 어떻든 간에 다시 변화되어 교회로 와야 될 사람 숫자가 더 많다는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어쨌든 아름다운 교회가 이와 같은 역할로 영안이 열려져 영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칭찬받는 교회에 대해 주께서 부흥시켜 주시는, 주께서. 그래서 베드로 그 누가복음 5장에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려 할 때 예수님이 알레고리컬하게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물고기 메기가 되든 뱀장어가 되든 크고 작든, 근데 그 물고기, 그물 속에 빠져나갈 고기들은 예수님께서 너는 가서 놀다가 좀 크거든 와라 해놓고 그 그물 속에 들어갈 고기 종류마다 제식 훈련을 시켰다는 겁니다. 앞으로 가, 선착순, 뒤로 돌아가, 실컷 제식 훈련을 시켜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를 했을 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 그물 속으로 고기들아 들어가니까 막 들어가기 시작해서 결국 어떠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어. 첫째는 심히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는 말씀이 나오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 잡혔다는 말 똑같은 말입니다.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여러분, 한 배의 만선만 가져와도 횡재만전 기적의 날인데 2배의 채워도 잠기게 되어지는 그런 기적 앞에 베드로가 취한 태도가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맞지 않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분이 어떤 분이기에 그 전능하신 앞에 자식의 실체를 보고 죄인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베드로 그물 속에 심히 많은 물고기가 들어가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들어가고 2배에 채워도 잠기게 될 정도로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숫자적인 교회 부흥도 바로 이와 같이 밖을 보고 주변을 보고 칭찬받는 아름다운 교회, 그렇게 주님이 속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66장 20절입니까? 거기 보면 속히 이루어 주리라, 속히 이루어 주리라. 그 다음에 끝으로 교육으로 다음 세대를 보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역시 한국과 미국은 다르지만 제가 이렇게 전하더라도 여러분은 미국식으로 받으시고 적용을 잘 하셨어. 한국에 지금 팬데믹으로 인해서 유치부, 주일학교 문을 닫고 숫자적으로 많이 감소가 된 교회들이 태반입니다. 저희 교회도 이번에 그 엘리베이터를 하면서 지하에 허가를 막기 위해서 짐덩어리를 다 치우는데 권순용 목사의 책보따리가 거기 있는 걸 우리도 몰랐고, 치우는 사람들이 상자를 열어보니까 책이에요. 그래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권 목사에게 전화했더니 자기도 거기 둔 줄도 모르고 6, 7년이 지났으니까 다 버리는데 조그만 상자 하나는 가지고 집을 왔길래 봤더니 몇 년 전에, 오래전에 저희 교회의 유치부, 유초등부, 청년부, 이 권순영 목사가 청년부를 회장을 맡으려도 목회자 자녀가 맡으면 안 된다고 항상 뒤에서 섬기는 사역을 하고, 암 걸린 부모님의 2딸을 스키장도 데리고 가고 열심히, 그때가 청년부가 제일 흥왕할 때였습니다.
교인들이 그때 이야기를 지금도 하고 있고, 우리 하준이가 어릴 때 천방지축일 때 성탄절 때 몇십 명이 강단에서 그 성탄절 축하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볼 때, 아, 우리 교회도 이런 때가 있었는가. 지금은 이게 뭐 주일학교가 다 무너지고 그런 시대가 됐는데, 여러분 부산에 백파라는 파가 있죠. 서부교회인데, 이 교회 제가 어느 교회 연합집회를 갔어서 점심 먹고 이 검색을 하는 중에 그 교회 요즘 주일학교 현황이 어떤가 봤더니만 2017년도인가 주일학교가 3,000명이 모입니다. 주일학교는 수없이 모여요. 중고등부, 청년부가 3,000명이 모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이 정도 숫자가 모이면 지도하는 교육목사나 사역하시는 분들은 다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했고 훌륭한 분들이 아니겠는가 했는데 아닙니다. 5가지로 뭉쳐진 평신도들이었어요. 무명의 교사들입니다. 첫째는 성령 충만한 교사들이에요. 우리 교사님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 그 다음에 다음 주일에 가르칠 공부한 내용을 받으면은 30번 이상을 읽고 그 말씀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아이들 산만한데 교사가 공과 준비가 되지 않아서 원고에 눈을 떼지 못하면 아이들은 천방지축입니다. 그래도 우리 권하준이는 보면은 그렇게 농대를 부려도 예배 시간에 듣고는 다 알더라고. 애들은 또 다 알아요. 장난을 쳐도 듣는 귀는 또 있는가 봐. 어쨌든 그러나 공과를 충분히 준비해서 내 말씀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교사는 반 목회를 중심으로 반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내 반의 아이들을 한 주일에 3번 이상 신방을 하도록 돼 있어요. 교사들이 전화를 하든지 불러내든지 카톡을 보내든지 SNS를 하든지 하여간 어떤 방법은 3번 이상. 그 다음에 교사들이 그 아이들을 위하여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해 줄 수 있는 영혼을 안고 기도해. 그 다음에 주일날이 되면 교사들이 항상 먼저 나와서 내 반의 아이들 올 때 한 주간에 안부를 묻고 환영하고, 무명의 5가지로 훈련된 교사들이 세계 제1의 주일학교와 세계 제1의 준동저 청년부를 운영하고 있는 부산에, 한국에 그런 교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선교사님들을 보니까 일찍이 회심을 체험한 사람들이 성장해서 선교사로 훈련받고 가는 사람이 70% 이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른들만, 우리 장로님 여기 오셔서 30대 초반에 회심을 했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빛낸 분들 보면 허셀포드, 리처드 백스터는 유년 시절에 회심을 경험했더라고요. 모란피안파의 진센도르프는 4살 때 구원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4살 때. 뭐를 압니까 4살 때? 그런가 하면 조나단 에드워드도 7살 때 회심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은 메투엘리 같은 사람도 11살 때 구원을 체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들의 마땅히 가르칠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라.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말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게 된다. 어릴 때 말씀을 가르쳤을 때 평생을 신앙생활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안 그래도 힘든 가운데 어린아이들을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줄 아는데, 여러분 꼭 더 힘쓰셔서 관심을 기울이셔서 정성을 기울이셔서 정말 이 시대 다음 시대 주인공으로, 이 시대 등불로 아이들을 길러낼 수 있는 우리 귀한 교사들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15년 성상 지내오기까지 눈물과 땀으로 정성으로 교회를 섬겨오신 여러분, 교회 위에 학교에서 말씀을 축복으로 드렸습니다마는 정말 그렇습니다. 이 성전의 영광이 이후의 영광이 훨씬 더 크기를 바라고, 이전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바라고, 오늘부터 하나님이 다시 말씀대로 학교에서 2장 19절에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출입하는 성도님들, 역대기에 보면 하나님의 손에는 강하게 하심이 있습니다. 부하게 하심이 있습니다. 존귀하게 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는 여러분 크게 하심이 있어요. 크게 하심, 강하게 하심, 부하게 하심, 존귀하게 하심. 하나님 손에 있는 이 모든 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 시편 144편 12절에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고 딸들은 궁정의 식양대로 다듬어진 모퉁이 돌처럼 요긴하게 쓰임을 받고 백곡이 곳간에 가득하고 수출이 이루어지는데 마차가 무겁게 실었고 우리가 나가서 돈이 있으면 강도가 들어오고 도적질 하려고 합니다마는 나가서 슬피 부르짖음도 없고 지키지 않아도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에게는 복이 있도다. 시편 144편 12절에서 13절 아들 딸의 복을 여러분이 꼭 받으시고 이사야 62장 3절에 여러분 자녀 여호와 손에 아름다운 관이 되고 아름다운 면류관이 되어지는 룻기서 4장 14절에 보면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이 세상에서 유명하게 되어지는 할렐루야. 그 자녀들이 유명하게 되리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 자녀들의 복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교우들 작은 자라도 천을 이루시고 약한 자라도 강국을 이루는 여러분 꼭 되어지시기를 오늘 소원하면서 이 집회를 마치려고 합니다.